우리 양육분과 인사 좀 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날씨. 가장 순종을 잘하는 게 자연인 것 같아요. 자연. 추석이 다음 주인가요? 추석날 빨리 햅쌀밥에 맛있게 쥐어 잡수시라고 이삭은 벌써 패고 좀 있으면 고개를 숙여서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흔들고 있을 겁니다. 자연처럼 순종 잘하면 우리 장안교회 성전 건축을 3번을 했었을 겁니다. 3번. 22년 동안 참 여러분들 모시고 목회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새삼 존경스럽게 제가 아주 느낍니다. 순종 잘하는 장안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부목사를 대예배 설교 강단에 세우는 목사님은 전국에서 장안교회 김선영 목사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부목사로 형님 교회도 6년 동안 있었고 총회장 교회도 3년 동안 있어봤지만 수요일날 설교 시켜놓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부터 수요일날 설교를 쫙 빼버렸습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를 이모님 교회에서 또 섬겨드렸는데 제가 기도원에 있으면서 이제 주일은 일반 교회를 섬기며 갈 때 이모님 교회에서 주일 오후 예배를 설교를 하라고 해서 또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주일 오후에 설교를 했는데 성도가 배가의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아멘.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모 목사님한테서 이제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를 없애야 될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오후 예배를 없앤대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채고 이모 목사님 제가 오후 예배 설교를 안 하면 됩니다. 예배를 없애는 게 안 되지요. 있다가 제가 잘렸습니다. 그리고 이모 목사님은 3년 있다가 목회를 그만두게 되고 그 이후에 남편이 치매가 걸려서 남편 수발을 10년 동안 하다가 2달 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목사님 휴가 되시면서 저보고 강단을 서라고 그러길래 목사님 안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주일 예배 강단은 목사님이 쓰셔야지. 제가 어떻게 씁니까? 그랬더니 성도들 은혜나 끼쳐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그런 목사님 여러분 장안교회 여러분 성도들 좋은 교회를 만나면 인생이 변하고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팔자가 변하는 장안교회 김선영 목사님 모시고 22년 동안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 것이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띄웠어도 이렇게 부여온 지역에 제가 가봤지만 시찰에 따라다니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장안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우리 김선영 목사님의 노하우였다라는 거예요. 노하우. 야, 대단하셔요. 큰 교회, 부역교회 목사님도 어깨가 쭉 처져서 다니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영권이 대단하셔요. 나 어깨 쫙 올리고 시차를 딱딱 휘어잡는 거 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시골 마을이지만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이곳에 채울 수가 있었겠구나 하면서 제가 또 마음에 다짐하고 잘 내가 밑에서 배워서 나도 저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입맛에 맞게 그렇게 설교 시간을 딱딱 잘 잘라서 맞추셔요. 우리 노인들 모시고 1시간 설교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이 미련한 부목사는 수요일날도 1시간 설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딱 40분 만에 딱 끝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맛에 맞게 얼마나 목회를 잘하시는지.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띄워주셔야 된다고. 이제는 지금까지 22년 혼자 하셨잖아. 여러분들이 띄워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TV에 이렇게 얼굴도 이제 내보내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안 하신다고 하는 거 꼬셔가지고 굿TV에 일단은 나가시기로 하셨어요. 굿TV. 이제 굿TV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CTS. CTS 국장을 또 잘 알아요. 제가 사장도 알아요. 사장. CTS. 그리고 C채널. 아주 이렇게 나가셔야 앞으로 우리 장안교회가 지금까지 목사님 22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배 드리는 모든 공간들이 아주 쾌적하고 수도권에서 젊은이들이 와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죠. 다음 세대. 아멘. 목사님이 지금까지 하셨으니까 그 다음은 성도들이 해야 된다. 성도들이. 아멘. 목사님을 좀 방송에 많이 띄워주시고 끝까지 잘하시다가 좀 뭐가 맞아야지. 아니 이런 분들 모시고 22년을 목회하셨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끌고 나가셨는지. 꼼짝이 맞아야 뭘 하지. 여러분들이 좀 띄워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돼. 아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회가 왜 필요해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목사님이 계획했던 것을 추진해서 나가지. 아멘. 네. 그래서 이 빈자리가 아주 이제 젊은이들로 탁탁탁탁 채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머리, 가슴, 허리, 다리가 아주 균형 잡힌 교회. 아멘.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는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5개월 동안 느낀 점을 말씀을 드린 거야. 여러분들 마음에 잘 담으시고 우리 목사님 잘 도와드려야 되겠다. 저도 목사님을 도우러 온 사람이지 제가 아무리 설교를 은혜 끼치고 잘하면 뭐 하겠어요. 담임 목사님 뒤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보필하는 건데 왜 그러겠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한 영혼을 또 구원시키는데 저도 조금 일익을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 목사님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장안교회를 주축이 돼서 여러분 이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자고 하실 때 전화 삑 해가지고 목사님 그건 우리 교회하고는 형편이 안 맞는데요.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저쪽에 외산교회는 있어. 그래가지고 갈라진다니까. 근데 우리 장안교회는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더라고. 목사님이 하시자고 그러면 당회에서부터 아이고 그럼요. 목사님이 하셔야죠. 대단하시잖아. 이제 당회가 이제 젊어진단 말이에요. 당회가. 젊어지는데 나이 들고 이렇게 해서 끌고 가면 안 되잖아. 교회도 젊어져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도와서 저도 목사님 열심히 있는 동안 열심히 도울 테니까 제가 가지고 배우고 왔던 그거를 기도하는 걸로 옆에서 아주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도 아주 이 마음 굳게 잡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목사님을 잘 도와서 교회 큰 부흥을 이뤄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 들어갈게요. 이제 11시 4분 했으니까 5, 10, 15, 20, 25분에 끝낼게요. 괜찮죠? 그럼 10분에 끝내라는 거야? 그래야 25분인데 25분에 끝내도 괜찮죠? 네. 그럼 딱 맞춰 드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하여튼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70년 됐잖아요. 70년. 70년이 차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 독수리과 솔개가 약 수명이 30년에서 오래 사는 것들은 50년 산대요. 그런데 어떤 솔개는 70년을 산대요. 70년. 어떻게 사느냐? 70년을. 보통 30년, 50년 되면 몸이 무거워져서 깃털이 무거워지니까 날지를 못하고 또 부리가 두터워져 가지고 발톱도 날카로운 게 두터워 무뎌지고 해서 먹잇감을 보면 확 날아가지고 탁 채갖고 쪼아야 되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내려와가지고 그 먹잇감을 채면 무뎌진 발톱에 무뎌진 부리에 무거운 날개에 그 먹잇감에 이걸 잡기는 그냥 그 먹잇감하고 싸우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70년을 사는 솔개는 그걸 미리 알고 자기가 죽을 것도 알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바위에다가 자기 온 몸을 갖다 패대기를 친다는 거예요. 패대기를 치면 이 오래된 이 깃털들이 다 빠지고 그리고 무뎌진 부리와 발톱을 바위에다가 막 친대요. 그냥 막 쪼고 치고 계속하면 그 아프고 아프지만 그 무뎌진 부리와 발톱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딱 누드가 돼서 혼자 바위 틈에 숨어 있는 거예요. 먹잇감이 될까봐. 그래서 먹잇감이 되는 것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서 살아나는 것이 약 40일이 되면 다시 부리가 새롭게 형성이 되고 발톱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다시 깃털이 나서 처음 깃털이 나고 처음 먹잇감을 먹을 그 청년 때와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70년 있잖아. 이제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야. 아멘. 아프고 아파도 싫은 소리도 좀 듣고 싫은 일도 좀 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아멘. 자, 오른손 딱 들어. 크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전체적으로 쭉 말씀을 묵상해 보면 믿음의 사람 선진들 16명을 얘기합니다. 16명. 그 16명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어떻게 인내했고 어떻게 이겨냈고 그래서 어떻게 승리했고 어떻게 순교했고 어떻게 아팠고 믿음 지키면서 어떻게 울었고 그걸 다 집약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인물들 16명을 히브리서 11장에 딱 축약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 16명을 딱 축약해 보니까 그분들이 했던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 16명인데 16명을 다 설교하려면 오늘 저녁 예배까지 가야 돼. 그래가지고 아프고 아픈 마음을 잘라내서 딱 3명만 타협을 봤어요. 잘했죠? 그래서 이 3명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리고 우리가 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뭔가? 이 3분의 선진들의 믿음으로 살았던 3분의 선진들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며 살자. 아멘. 예배 오라고 그러면 그냥 뒷전에 앉아가지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조금 나아질까 했는데 10년 지나도 그 자식은 애기야 애기. 그러면 성장이 되냐고. 그게 예배 왔으면 아 오늘 내가 말씀이라도 한 자리 붙들고 가야 되겠다. 막 이런 간절함이 있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에 성장이 있어야지. 신앙이 성숙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은 주일마다 여기서 강단에서 외치는데 우리 목사님이요 짧게 추각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왜 방송국에 자꾸 띄우려고 하냐면 목사님은 안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사진 찍는 것도 어려서부터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 카메라가 돌려대면 이게 되겠냐고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꼬셨어요. 목사님 인물은 최고입니다. 그래도 키는 조금 짤달망하지만 아주 야무지게 만들어서 아주 방송 띄우면 뜹니다. 목사님 하십시오. 제가 방송국 연결해가지고 할 테니까 그래야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부역까지 내려오지.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5개월 동안 꼬셨다니. 5개월 동안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인물로 따지면 저보다 낫잖아. 여기서 아멘 했어야지. 안 맞아 뭐가 진짜. 하여튼 로또야 로또. 안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제 방송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 첫 번째 한 사람 딱 선택하는데 이 사람들 3명이 어떻게 했냐? 받아쓰기를 잘했더라고. 받아쓰기. 우리 어렸을 때 받아쓰기 못하면 나머지 공부 시켰다. 학교 때,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그래서 나머지 공부하는 놈들은 지진화반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공부시키고 해가지고 올려보내고 안 그러면 유급당하고 그랬다니까. 그땐 진짜 그랬죠. 우리 동창인데 2년 동안 꿇어가지고 더 못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 왜냐면 한글을 모르니까 불러쓰는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써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그 한글을 모르니까 못 받았어.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알아야 받아쓰지. 대충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겉모양은 성도 같은데 딱 까보니까 교인이야. 교인이 뭐예요? 그냥 재적 인원 채워주는 게 교인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는 성도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니까. 그 중에서 최고의 사람이 있는데 성도 같은 군사야. 이건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래서 마귀가 딱 다가오면 마귀인 줄 알아. 근데 마귀인지 모르고 덥석 받아보니까 그저 자기에게 축복이 될 줄 알아 받았는데 그게 결국엔 저주가 돼가지고 교회에 보여야 되는데 세상에 1000만 원도 없던 게 하나님이 1000만 원 부어주니까 그거 쓰려고 주일날도 골프장 가는 사람들도 있고 동창회 가가지고 백 흔들면서 자랑하는 여펀애들도 여기는 없지만 수도권에는 새로 아주 답답해 죽겠어요. 오늘 받아쓰기 잘합시다. 오늘 그 3사람 첫 번째 에녹이에요. 에녹. 자 보실까요? 5절 보세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뭐 했다고요? 받았잖아요. 증거를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300년 동안 65세부터 딱 결단하고 그때부터 담배 끊고 술 끊고 바람난 거 여자 끊고 외산 다실에 미스김 안 만나고 그래갖고 딱 결단을 하는 거야. 야, 이렇게 내가 교회 다녀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잘 받았었어. 어떻게 받았었나? 창세기 5장 21절 24절에 보면 65세에 딱 회심할 때 300년 동안을 믿음으로 살거든요. 근데 그의 아들을 낳는데 65세 때에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무드셀라. 무드셀라는 이게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부를 때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놈아 밥 먹어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일어나 이놈아. 그
심판이 온다. 학교 가라 이놈아. 그러면서 증거를 받은 게 뭐냐면 제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구나. 이 심판의 증거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다시 오실 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 오신다는 그분, 오시면 이제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심판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증거를 받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하나님과 한번 동행을 해보자. 아멘.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동행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것도 300년 동안 하는데 그렇게 마음 먹고 딱 결단하고 가는데 친구들이 조롱을 해. 너 어디가? 교회가. 오늘 무슨 날인데? 주일날. 주일날은 술 먹는 날이지 술 먹는 날 아니야. 나는 주님 섬겨야 돼. 그러게 술주 짜는 자에서 술 먹는 날 아니요. 술 친구들이 조롱하고 끊었던 것들이 다시 와가지고 다시 또 갈등도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주일날 되면 막 사모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진짜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은혜를 주실까? 왜냐하면 아직은 신앙의 영적인 단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음성으로 딱 들려주면 놀래서 죽어버려요. 놀래서. 그러니까 그 영성에 맞게 강단의 목사님을 통하여 설교로 은혜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모르잖아. 설교는 그냥 주일이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요. 여러분, 안 보이시는 하나님은 강단에 세우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권사님은 삐져가지고 목사님이 오늘 자기를 깠대나 어쨌다나 여기 말고 왜 사는 자기를 깠대나 어쨌다나 그래갖고 막 목사님이 나만 미워하고 어떻게 내가 적금 탄 거를 11조도 아는 것도 알고 11조 잘하라고 했다고 그거를 자기를 깠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이 맞아. 설교를 그러면 옆에 이집사들이라고 하냐. 너 들으라고 하는 거지. 아멘. 설교는 너 들으라고 하는 거야. 너 들으라고. 아멘. 자기 깐 거 맞아. 너 보고 한 거야. 그게 너한테 부딪혔으면 너한테 한 거야. 하나님이. 아멘.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달라져야 될 거 아니오. 아멘. 오늘 그 받아쓰기 잘하라고 받아쓰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두 셀라요. 모두 셀라. 저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내가 이 탑으로 살면 안 되지. 이제 못 끊은 거 끊어내고 이제 믿음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동기가. 저는 딸을 심장병으로 먼저 보내고 천국 보내고 딸을 그리고 아기를 안 낳으려고 그랬어. 병원에서 과장님이 심장과 과장님이 또 심장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 아기를 낳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안 낳으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4명이나 낳았어. 4명이나. 참. 왜? 그때부터 내가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기도했거든요. 네? 친구 칼 맞아 죽어가지고 양 사지를 다 잘라놔서 조폭이 이 심장은 17방인가 맞고 그걸 제가 다 염해가지고 그걸 다 얼기설기 묶어가지고 팔다리를 내가 염해가지고 그거 염사도 못하더라고. 왜? 저는 이제 국군 수도통합병원에서 우생병으로 있었거든요. 헬기 사고로 오면 군인들이 막 이런 데 찢어지고 떨어지고 저쪽으로 팔다리 가 있고 그걸 주워서 갖고 와. 그럼 그거 다 염해야 돼. 낚싯바늘로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 친구를 그렇게 해서 서산 여기 장례식장에서 거기서 하고 보내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80도로 바뀌어. 에녹이. 아멘. 그래가지고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냥 무작정 속세를 떠났어. 아멘.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야. 아멘. 오늘 에녹이
그랬단 말이에요. 뭐 회심의 동기가 있어야지. 회심의 동기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심의 동기로 수도 없이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하셨고, 어떤 사람은 시집 왔는데 남편이 오자마자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바람을 피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쭉 돌아가고 아주 힘들어. 그런 거에 뭐냐면 회심의 동기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영적으로 눈이 안 뜨이니까 그냥 나만 고생한다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 에녹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두 번째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 7절 보세요.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아멘. 아멘. 받아쓰기 경고하심을 받았어요. 경고하심을. 그러면서 어떻게 했느냐? 경외함으로,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데, 경외라는 얘기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게 경외다.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지는. 두려운 분인데, 그분을 만나면 떨리는 분인데, 그분만 생각하면 즐거워요. 즐거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경외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경고를 받아 방주를 준비해서, 방주. 그래서 그의 온 집안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갈 때, 할렐루야. 어떻게 하느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뭘 준비해요?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왜 와요? 교회 왜 이렇게 주일날 와가지고, 남들은 주일날 집에서 편히 쉬는데 교회 다니는 거 하나 때문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그렇게 물이라도 이렇게 갖다 올리고, 아이고 물도 쬐끔 주셨네. 아이고 물도 왔네. 원래 물은 저는 안 마시지만 목사님은 물 많이 드시던데 여기 물도 보세요.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이유는 오늘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고하심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를 구원시키고 그거라도 해야, 그거라도 맡겨줘야 교회에 나오거든요. 믿음도 없는 게 맡겨주는 일도 없으면 아유 오늘 안 가도 되지 하고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라도 시켜놓으면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오늘 강단에 성수 바쳐야 돼. 그러고 또 오신다니까. 여기 권사님은 안 그렇고 그래서 당신들에게 헌신과 봉사할 수 있는 직분과 직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만 이런 거 시키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을 하면 교회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가족들이 엄청나게 또 반대도 해요. 교회 못 가게 뭐 하나 맡겨놓으면 이상하게 마귀들은 미리 알고 방해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9월 정책당이 끝나고 이제 직분과 직책을 이제 다 맡겨주면 연말쯤 돼가지고 목양실에 똑똑똑똑 아무개 집사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골치 아픈 거예요. 저 구역장 시켜줬던데 저 구역장 못해요 목사님. 아이고 우리 남편 알면 큰일 나요. 여기부터 여기는 회사교회. 아이고 참. 네가 구역장에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시킨 게 아니고 그거라도 맡겨줘야 하니까. 그래서 맡겨준 걸 모르고 자기가 구역장에 역량이 되는 것처럼 아이 나는 그릇도 안 되고요. 그래요 너 그릇 안 돼. 안 되는데 그거라도 맡겨줘야 교회 나오니까. 구역권 돌보면서 너 성질 나쁜 거 고쳐야 되고
안 고쳐지잖아.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 고집은 고집을 또 누가 뭐라고 그러면 턱 쏘고, 아이고 못 말려 진짜. 그러니까 연말 되면 아예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아예 목양실에 없대. 아야. 그래서 새해에 출근하시는 거예요. 다 일이 해결되고 나서 얼마나 답답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여러분 맡겨진 그 사명은 그거라도 있어야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주니까 목사님이 다 직분과 직책을 해서 교회 나와라 11조해라 헌금해라 자꾸 득달하시는 거 아니요. 왜? 당신으로 인하여 가족의 구원받아야 되고 그 믿지 않는 그 손주 새끼들 그거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리냐고 어떻게. 그러니까 사명 없으면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80세에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면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는 뭐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전도하고 갈 테니 채청 말라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성전 건축하고 갈 테니 채청 말라 전해라. 야 100세에 또 데리러 와. 이거 아주 집요한 놈들이야. 100세의 저 세상에 시간 다 됐네. 자, 그 다음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으게 했어요. 부르심을 받았으게.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시는데 못 듣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계속 부르시거든요. 좀 뭐라도 맡겨주려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마음에 감동이 온 날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무시한다. 어떤 분은 아예 영성이 없으니까 그게 자기를 부르시는 메시지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달라져요. 가족은 그냥 안 믿는 상태로 놔두고 남편은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남편은 그대로 그냥 그거 버리고 안 달라져요. 어떤 남편이 권사님이 됐어. 여자가 부인이. 근데 매일 주일마다 주일 되면 막 내 성경책 어디 갔어? 내 성경책 맨날 주일마다 성경책 찾는 거야. 교회 가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한마디 하는 소리야. 야 너는 2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성경도 못 이우냐? 20년 동안 싸들고 다니면서 성경도 못 이어 맨날 그거 찾는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줄 안다니까요. 그런데 찌뿔도 몰라. 찌뿔도. 덮어놓고 신앙생활해.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니까 덮어놓고 살지. 오늘 부르실 때 부르심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이 사람은 나그네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뭐 했대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다면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그의 식솔들이 318명 군사도 거느리고 있었어요. 가족 군사들. 그러면 땅이라도 한 평 사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숲을 장막에다 장막 치고 나그네처럼 살았다니까. 주님 주시는 것만 먹고 그러다 보니까 318명을 거느리면서도 땅 한 평 살 생각을 안 해. 왜? 어차피 여기는 놓고 가야 되는 세상이니까 사역 먼저 해. 사역 먼저. 하나님의 계획 먼저라고.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게 먼저지. 내 거 먼저라고 들켜지고 이거는 못 드린다고 하다가 시험 들고 교회도 안 나오는 여긴 없지만 외산교회 권사님들도 있더라고. 왜?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았던 게 왜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고 이 인생은 나그네다도 너 나를 기쁘게 하는 일에 무조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받들어라는 거야. 그래서 바보처럼 자식도 제물로 드리는 사람. 자식. 쑥맥처럼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 가야 될 곳도 정해주지 않았는데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거야. 이게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계획이 안 맞으니까 목사님 그거 못해요. 못해 신앙이 그런다 하잖아. 못해요. 다 못해. 왜 못하기는 하면 하는 거지. 나그네로서 살아가면서 땅 한 평도 안 사놓고 땅 몇 평 사는 게 그거 사놓는 게 자기 부인 매장지 조금 사놓고 간 거예요. 자기 부인 매장지 거기다가 장례 지키면서 자기 부인 시신 묻어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땅을 안 산 게 아니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줬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얼마나 갈등하고 흔들렸는지 알아요. 자식 바치라고 하면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자기 부인한테는 한마디도 않고 자식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자식 죽이는 문제를 부인한테 얘기하면 이 노망난 노인 내가 이제는 결국은 자식 죽이네. 너 죽고 나 죽어. 그 밤에 난리 난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은 다 무산이야.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어떤 집사님은 그 11조로 남편한테 다 허락을 받고 결제를 받고 사인을 받아야 11조를 바친대. 그래서 내가 불러서 너 집사 맞냐? 야, 니까지 집사요?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지. 남편한테 결제 받고 그걸 11조 하면 남편이 하라고 그래? 예수도 안 믿는 남편이. 귀퉁백이 안 맞는 게 다행이지. 너 집사 집은 딱 떼.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다가 어떻게 또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 봐봐, 착하게 생겼잖아. 우리 목사님은 강한 듯 하는데 마음이 많이 여리신 분이야. 내가 사귀어보니까 엊그저께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데 전화가 와서 잠깐 뒤로 오래. 그래서 목사님 저 우산 없어요. 그거 안 갔어. 그래 비가 장대처럼 쏟아지는데 그 우산 쓰고 빈대떡 붙여가지고 비 맞으면서 가지고 부목사 갖다 주고 가셔. 아유, 목사님 강한 것 같은데 사람의 그래서 목회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렇게 순종하고 그래서 장암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서갔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느껴진 나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안 오면 많은 거지 지가 안 오면 말지. 예?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빈대식 신사도 아니잖아. 돈 없으면 집에 가서 그냥 빈대떡. 근데 그 장대비를 받고 오시더라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받아쓰기 증거를 받아 쓴 에녹이 경고하심을 받아 완전히 180도로 신앙에 내가 결단을 하고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됐다. 노아는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방주를 모든 사람들이 흥청망청 놀아날 때 나만큼은 교회 사명에 앞장서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나를 비롯하여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남들 다 지옥 갈 때 천국으로 인도했던 사람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부르심의 받아쓰기를 잘해서 부르는데 못 듣는 자들은 그냥 엉망진창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강단 밑에서 가만히 받아쓰고 말씀의 은혜 받고 그대로 또 순종해서 이 땅에서 땅 한 평 살 돈을 가지고 교회 땅 사주고 교회 헌물해주고 요쯤에서는 아멘 정도는 나와줘야 우리 목사님의 목회 사역이 쉬워져.
이제는 그렇게 아멘의 중간에서 툭툭툭 튀어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한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요. 유튜브 구독한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듯이 아멘 한다고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 주일 설교에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멘으로 품앗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나라도 받아쓰기를 잘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봉사 이원으로 만들어서 그래도 신앙을 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젠 결단해서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처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자녀들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